그 다음엔 세 번째 중요한 게 교육입니다. 바나바 사역 성공의 절대적 요소가 교육입니다. 교육이 잘 돼야 됩니다. 모두 5종류의 교육이 있습니다. 바나바 사역자 교육, 정기교육, 특별교육, 수련회, 헌신예배. 여기 바나바 사역자 교육은 기초교육. 아까 우리가 바나바 사역교재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공부했죠. 그렇게 성도를 바나바 되게 하는 것이 바나바 사역의 기초 교육입니다. 이 바나바 사역자를 교육하는 교육을 32페이지에 개관을 하겠습니다. 모집에서부터 교육과정, 교육 후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 바나바 지원자 모집합니다. 교회에 광고를 내서 오늘 바나바 사역을 원하는 지원자들을 모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교회 부흥을 원하는 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약점은 고루고루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나이 드신 권사님들 우리는 교육하고 끝나서 안 오십니다. 또 젊은 청년들은 부모님 같은 분들이 바나바 교육을 받으니까 안 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 형편에 봐서 적어도 석 달은 내다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청년들이 많이 오고 있다 하면 청년 바나바를 모아야 하는데 안 오니까 뒤에서 그들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해서 바나바 해야지. 권사님들이 안 오는 교회는 권사님 바나바 하세요. 좋아요. 해서 필요한 인원이나 그 층을 뒤에서 이렇게 모아서 하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원서 접수한 다음에 교육 들어가는데 지원서는 지원서만 가지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건 뜨겁습니다. 정말 뜨겁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서를 받은 후에 목사님이 보시고 누구를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교회 조직을 통해서. 그리고 지원받은 후에 보충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는 경우. 그리고 7주간 교육을 합니다. 7주 동안 바나바 교육을 바나바 사역교재를 가지고 하는데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바나바 사역교재와 반갑습니다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여러 교회가요 너무 급해가지고 내일 당장 필요합니다. 고속버스로 보내주십시오 해서 고속버스로 보낸 케이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안 한 거예요. 미리 준비하세요. 교재 구입은 세 길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다 구입해서 교육받는 사람 주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훈련받는 바나바가 자기가 자기 교재 사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교재를 무척 아낍니다. 세 번째는 교회와 바나바가 나누어서 하는 경우. 그래서 사역교재는 본인이 사되 교회에서 수료증, 임명장, 배지 이렇게 예를 들면 반갑습니다라든지 해서 교회하고 나누어서 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바나바 교육이 끝나면 이제 서약서 첫째 날이에요. 끝나는 게 아니고 공부 시작하는 그날 바나바가 어떤 활동을 한다는 걸 전체를 다 들은 다음에 서약서를 주는 겁니다. 이 서약서는 결심을 하고 들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 일을 하겠다는 것을 알아서 들었으니까 서약서를 쓰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양식은 지침서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7주 교육이 마쳐지면 수료식을 합니다. 수료식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또 바나바 사역에 대한 동기부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난 다음에 중요한 것이 계속 교육해야 됩니다. 첫째가 바나바 정기교육. 절대로 2달 넘기면 안 됩니다. 2달 넘기지 않아서 계속해서 재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바나바 사역 잘하다가 멈추다는 교회에 많은 경우가 재교육 소홀이었다. 사람은요, 열정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식습니다. 그 식은 마음을 일으키는 게 어렵습니다. 불도 타던 불을 계속 태워야지 꺼진 불 다시 일으키는 거 어렵듯이.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저를 부릅니다. 바나바 사역이 멈추듯이 돼가지고, 그래 가서 제가 다시 이제 그 불길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하는데, 재교육 꼭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요. 특별교육은 제가 특별히 갈 수 있을 때 하는 교육이고, 바나바 수련회는 1박 2일 정도 기도원이나 수양관 같은 데서 수련회를 통해서 바나바의 그 열정을 식지 않게 하는데, 이걸 잘하는 교회가 저 울산에 가면 방어진 제일교회라는 100년 넘는 교회가 있는데, 가까운 경주 특급 호텔에 회의실을 빌려서 수련회를 통해서 아주 잘하는 교회가 있고요. 헌신 예배는 대부분 교회가 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헌신하도록 하는 이러한 헌신 예배에서 제 교육을 계속하도록 하는 겁니다. 3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바나바 7주 교육의 실제. 일반적 사항 일주일에 한 번 모여 교육받고요. 시간은 제가 쓴 교재로 2시간. 중요한 것은 탈락. 결석음은 반드시 탈락시키십시오. 왜? 좋은 바나바를 얻기 위해서. 지각도 2번 정도 하면 탈락시키십시오. 좋은 바나바를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5과까지 공부하다 무슨 일이 생겨서 결석하게 되면 다음번 들어올 때 6과로 들어올 것이냐?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음에 들어올 때 1과부터 똑같이 들어가라. 그거 배운 건데요. 전혀 관계없어. 그래서 이 바나바 사역교재는 3번 정도 공부해야 충분히 이해되는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오면 지루해서 안 하는 것뿐입니다. 바나바 사역교재를 효과적으로 쓰도록 연구하셔야 됩니다. 운영지침서라는 이 책 11페이지에서 15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세미나 하기 전에 바나바 출석부 준비됐는가? 그리고 필요한 서식은 인원만큼 카피가 되고 교육 장소는 적절한가? 교육 방법은 학교식 교육, 군대식 교육, 세미나식 교육, 소그룹 교육, 실기 중심적 교육인데 담임 목사님의 성향에 따라서 가장 많이 하는 데가 학교식 방법입니다. 그래서 반장 뽑고, 줄반장 뽑고, 교과 만들고, 그다음에 시험도 간단하게 치르는 학교식. 강의 시작할 때 일어서 차려 경례 하고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 그런 교회. 제가 간 교회 중에는 목사님 군대 경험이 많으셔서 군대식으로 한 교회도 봤습니다. 목사님 하신 말씀이 분위기는 좀 딱딱해도 효과는 굉장히 컸다고 그랬어요. 그 교회는 매년 곱절로 부흥했습니다. 곱절로. 100명에서 200명, 200명에서 400명. 교재를 잘 활용하십시오. 목사님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는 걸 옆 공백에다 적게 하고 중요한 건 꼭 줄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강의 도중에 한번 제출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점검해 주세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웃는 얼굴을 하고 잘했음.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세 글자가 그렇게 효과가 있는 줄 몰랐다. 목사님 바쁘셔서 걷었다 그냥 줄 알았는데 잘했음. 그때부터 그냥 열심히 공부에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40 중반에 들어가면서는 기억력이 조금씩 갑니다. 그래서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고 이러다가 50 중반에 가면 일반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은 들어가면 뭘 가지러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는지를 몰라요. 내가 여기 왜 들어왔나, 뭐 가지러 왔는데 이거 어떻게 됐나. 그리고 뭘 놔두면 그것다 뒀지, 그것다 뒀지. 60을 넘어서 60 중반을 넘어가면 들을 때는 아멘인데 끝나고 물어보면 어메 그 대답을 못해. 70을 넘어서 70 중반을 넘어가면 들으면서 끝나버려요. 이제 이분들하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인 방법을 활용하고 찾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점수를 좋아하니까 100점 이렇게 하면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장로님도 목사님이 나 100점 주셨다. 그다음에 권사님도 나 100점이야 100점. 교육의 효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달달 볶는 교회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돼. 강의 시간에도 집사님 오면 일어나서 외워야 돼. 쉬는 시간 지나가다 권사님 오면 이게 나와야 돼. 막 꿈에라도 나올 정도로 달달달달달달 이렇게 볶는 그러한 교회도 봤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이 찬송을 가지고 정말 울면서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우리 같이 부를까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내 편에서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오기를 바라. 근데 이 교회는 열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신도시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한 주일에 50명에서 어떤 땐 100명이 들어온대. 그 목사님 얘기가 뭐가 머리가 뭐가 꼴인지 모르겠대. 팍. 그러나 교회가 성장은 어느 선을 못 넘어. 이 바나바 사역하고 저를 불러서 갔더니 놀라워요. 너무너무 놀라운 열매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재교육 절대 2달 넘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번 모여 2시간이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여 2시간. 여러분 정착 안 되면 교회 부흥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방법은 처음에 사례만 발표해도 불덩어리 됩니다. 해보세요. 사례들 돌아가면서 하면 아주 막 뜨겁습니다. 한 번의 성공이 나에게도 올 수도 있고 한 번의 실패가 내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 정착시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늘 사례만 발표할 수 없어서 재교육 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시라는 겁니다.
여기 바나바 지침서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바나바 사역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체를 요약적으로 하면서 바나바들이 나는 어디가 약한가, 나는 어디가 잘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 원인은 뭐고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하고 자기를 발견하게 하는 책입니다. 믿음에서 사랑까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제가 한국 교회를 향하여 한 3년 동안 사명을 가지고 쓴 책이 신앙의 7층집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출발해서 어느 과정으로 어디까지 가는 것인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사랑과 원수까지 사랑하는 7가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다. 믿음의 1층집을 짓는 사람은 아무도 안 보입니다. 주연 믿습니다. 주님만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적 신앙에서는 주위에서 손가락질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러냐. 예수 안 믿느냐 물어보면 분명히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2층 덕의 집을 앉아서 그렇습니다. 덕의 집을 지면 내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 내 기쁨보다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구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분 참 예수 믿는 거 좋다, 이렇게 된다. 이 덕의 문제. 가족들에게 전도할 때 자네나 잘 가게 하면 덕을 안 세워서 그런 거.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고기 먹는 겁니다. 그땐 사육이 없습니다. 시장에 나온 고기는 100% 우상의 제물이 나온 겁니다. 제우스 신, 험의 신, 제사 드린 다음에 고기가 시중에 나와서. 그래서 고기는 100% 우상의 제물이에요. 바울에게 질문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로마의 교인들도. 이걸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웃집에서 제사 드리고 제사 음식 가져왔습니다. 이걸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꺼리낄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는 꺼리낌이 없는데 내가 행하는 고기 먹는 걸 보고 믿음이 약한 형제가 고기를 먹다 실족한다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게 덕의 집을 짓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이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지식이 귀한 것은 규모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 3층 집 올라가기 전에는 주여 믿습니다만 1층 집 짓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운동하러 가고 놀러 가던 사람이 3층 집 짓게 되면 시간 나면 성경 공부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의 기초가 돼서 힘을 갖고 내가 나를 절제하는 셀프 컨트롤. 성경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큰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조정하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조정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내게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일을 가져오는 사람이나 환경을 대해 참는 인내의 집을 짓는 것. 내가 내 마음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에게 참을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참다가 터지게 돼 있습니다. 인내의 집을 짓는 것. 경건의 집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처럼 말하며 예수님처럼 행동해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 하나님 있는지 예수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당신 보니까 예수가 있다. 경건의 집. 마지막이 사랑의 집. 형제 사랑, 끼리끼리 사랑. 그러나 나를 욕합니다. 사랑하는데 나를 해치려고 그럽니다. 그래도 아는 사랑. 이 사랑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결론을 건축으로 내리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7 과정을 7층 집으로 비유를 했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내가 내 집을 짓는 건축자다. 예수님을 모퉁이 돌려서 집을 짓는데 1층 집, 2층 집, 그래 집을 지어나가. 주님 오시는 날 공력을 밝히실 때에 공력이 남아있으면 우리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다. 그래서 내가 내 집을 짓는 것. 어떤 분은요, 제 부인이 기도 많이 하고 많은 신앙을 가졌으니까 나는 제 부인 치마만 붙잡아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꼭 잡아도 싹 빠져서 혼자만 가게 돼요. 하나님과는 1:1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평신도가 믿음의 1층 집 짓는다면 서리 집사님은 2층 덕에 집을 짓고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은 3층 지식의 집을 짓고 또 절제의 집을 지으며 장로님은 5층 인내의 집을 지어야 논리적으로 맞지 않느냐. 장로님도 믿습니다. 1층 집 짓고 평신도도 믿습니다. 1층 집 지으면 논리적으로 맞느냐. 그러고 이 얘기를 설교를 한 일이 있어요. 명성교회 가서 이 설교를 했는데 장로님 2분이 들어오셨어요. 오늘 큰 도전을 받았다고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내 집을 지어가는 사람. 그런데 바나바들의 그 재교육이 영적 성숙을 돕는데 쓰면 좋겠다 해서 믿음의 사랑까지라는 주 교재에 근거해서 썼습니다. 예를 들면 2층 덕의 집을 난 짓는가. 제가 항목을 10매까지 나열하고 날마다 하면 3점. 어쩌다 하면 1점, 안 하면 0 해가지고 합계를 내서 15점이 안 되면 2층 집 못 짓는 사람. 이렇게 자기를 분별하도록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바나바, 교회를 부흥시키는 바나바, 재교육교재가 1권이 바나바는 반드시 교회를 부흥시키고 만일에 교회 부흥을 시키지 못하면 성경적 바나바는 아니라는. 그리고 2권이 성령 충만한 바나바, 믿음 충만한 바나바, 순종의 사람, 기도의 사람, 화목의 사람, 위로의 사람, 착한 사람, 겸손한 사람, 헌신의 사람, 성경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 섬기는 사람, 신령한 사람, 최근에 나온 것이 인정받는 사람, 바나바. 교회 형편에 맞춰서 필요한 책을 갖고 바나바들 재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책은 최대한도로 얇게 50페이지 안팎으로 썼어요. 한 번 모여 2시간, 교회가 좀 필요하다면 목사님 좀 준비하셔서 2시간 이틀에 걸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책을 썼습니다. 바나바 교육은 이렇게 재교육 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된 것도 있습니다. 여기 아마 영어로 된 것은 못 왔을 거예요. 필요한 분들은 교육원에 연락하면 영어로 된 사역교재, 지도자 교육집 또는 재교육교재가 다 번역은 안 됐지만 몇 권 번역이 돼 나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바나바 사역을 통해 정착된 그 세 가족에게 연이어서 양육교재를 좀 만들어 달라 그러셔서 아나니아 성경 공부라고 하는 책을 3권으로 했는데 다음과 같은 아래 구원, 하나님, 성경, 교회, 기도, 믿음, 성령, 종말하는 교리를 갖고 1권은 구원의 경험이 없는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게 하고 3권은 성경 지식이 상당히 있는 분이 공부하도록 하는 양육교재입니다. 성령과 5단계의 영성은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는 성령의 5단계의 영성이 나옵니다. 그것을 제가 성령을 체험하는 이런
말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하나 되고 교회를 세우고 열매 맺는 이런 단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학교 어린이를 위한 바나바가 성김이 바나바는 주일학교 어린이를 바나바 되게 하는 교재고, 한 걸음 더 교회에 들어가기는 교회에 전도받아 온 어린이를 정착시키는 교재고, 그 다음에 성김이 바나바는 교사들이 어떻게 이 교재를 또 사역을 지도할 거냐 하는 책인 것입니다.